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중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형님하고 또 잠시 얘기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면서 성경 형님이, 자기도, 레슨을 준비할 때마다 힘들지 않았을 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또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힘들 때가 대부분인데 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예,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 강종선 형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요즘 최근에 레슨 준비하면서 거룩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또 거룩해야 된다고 너무 나와 있습니다. 감독의 자질 중에 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룩하다를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룩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경건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홀리,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잘 아는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의미를 좀 느낌이나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또 막상 또 이거를 뜻을 얘기하려고 하면 또 뜻을 얘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사전적으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신성하다, 존엄하다, 성스럽다. 이게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하셨고 또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뭐 거룩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자로서 성숙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룩하다는 것은 주로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대체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거룩하다는 것은 많이 표현되고 있어서인지 또 거룩함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 완벽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때문인지 우리가 성숙한 제자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이해심이 많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런 남편, 그런 엄마, 그런 아내가 너무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나 나는 안 돼. 이 제자의 삶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율법주의입니다. 아까 이 거룩함이 너무나 이렇게 이루기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기준의 어떤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다져진 어떤 그런 거룩함의 기준을 지키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돈을 쓰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안 되고 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주일날 뭐 했다가 돈 썼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잘 아시겠지만 그 브렌타노 있잖아요. 브렌타노. 그리고 이랜드, 언더우드. 이게 이제 기독교 그 경영자가 기독교라고 들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샷다를 딱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주일은 쉽니다를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정말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식사기도 하는 거,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쟤는 좀 거룩한 것 같아. 그리고 특별히 제 친구들 중에서 성당에 다니는 친구는 이렇게 열십자를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이 긋는 게 저는 볼 때 굉장히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뭐, 제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의 전통 가운데도 이런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모습만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겉모습 쪽으로 약간 유도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우리 박철민 형제가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제자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교회들의 시기와 분쟁,
교만, 부도덕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많은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전히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처럼 율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이 완벽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음을 믿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잘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지금도 물론 있지만 특히 예전에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도 그랬고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되기 전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바뀌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자가 아님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서 내가 바뀐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제대로 제자가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가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죄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미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쉽지 않았지만 다시 죄를 제자 훈련자에게 고백하고 결정하고 다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죄에서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재고백하는 게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바뀌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마음이 정말 100% 완전 거룩한 마음의 동기가 정말 저의 변화의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바뀔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정말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담배 끊으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잠시 죄를 멈추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에 죄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더 성숙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가 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때 나와 같은 죄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하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을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창조 형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예,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거북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지는 삶의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26절에 화를 잘 푸는 훈련을 하며 계속적으로 삶의 방법을 바꿔야 나가야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예전에 들었을 때 이걸 제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또 바뀔 수 없는 여러 가지 합당한 논리를 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저에게 재수 없다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화를 내다가 사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저희 마음의 동기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의 동기를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거기에는 어떠한 저항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변명거리가 있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과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는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1절을 최기철 형제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정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법으로 마법의 지팡이나 이런 걸로 한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훈련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흥기 형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이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려서
부모님과 형들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자신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고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잠깐 가졌던 교만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생활하면서 교만의 대가가 너무 가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수이었던 자신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에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형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취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은 폐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던 직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생활을 못한다고 교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던 회사는 부산에 있으려고 직장을 구했는데 그 회사가 커지면서 또 지방으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저의 의도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상수형의 제안으로 공기업을 너무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고 한 1년 정도는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1년 정도 계속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하면서 최종 면접에서만 7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힘들게 간신히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은 너무나 조급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패배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들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는 스펙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킬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인기응변 능력도 너무나 부족했고 나이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저의 스펙이 부족하고 면접 스킬이 부족하고 인기응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너무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스펙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허송세월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믿음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안정된 정년이 보장된 신의 직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신의 직장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해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우심을 우리가 너무나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형님께서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그런 레슨을 하실 때 예로 들어주신 그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자기 집 앞에 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불청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장로님의 예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본받고 싶고 저건 정말 거룩한 가르침의 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제 삶에서는 저의 그렇지 못한 생활 태도 때문에 저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제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불만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쉽게 흥분하고,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